다윗은 죽기 전 마지막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의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에 그의 인생과 신앙이 다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평생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부도 누려보고 모든 권력도 누려봤으나 마지막 이거 하나만 남더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슨 능력? 창조의 능력.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찌 예배한다고 하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지탱시키시고 계속 보호하시는 능력. 무슨 능력? 섭리의 능력.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 오늘 이 시간도 주일 이날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 무슨 능력이었어요? 구속의 능력. 죄인들을 살리시는 능력.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 바로 구속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꾸 좁은 장소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가두려고 하냐면 건물을 져놓고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책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책 속에.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이렇게 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 그룹이란 천사들 날개 사이 그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전이 생기기 전 그리고 언약궤가 생기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 유대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장소를 지어놓고 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믿기 쉬울까요?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아무 데서나 믿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더 쉬울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근데 사람이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쉬워요. 신기하죠?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 데나 삶이 공부잖아요. 여러분 운동도 진짜 운동한 사람들은요. 모든 삶을 운동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 못하는 사람들 시간 내서 운동해요. 다이어트도 날짜 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면 좋은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 특정한 공간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딱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쉬워요. 어디만 가면 돼요? 성전에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대신 성전 밖에 나오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전 안에 가면 특별히 거룩한 마음을 더 갖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거기서 제사법을 따라 잘 제사를 지내면 되고, 성전 밖에 나오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성전 우상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우상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되고 성전 밖에 나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전을 파하리라면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성전만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성경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오늘 용어를 만들어 봅시다. 성경 우상주의. 시작.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니세요. 그렇죠? 가끔 새가족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후부터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제가 머리가 아프면 성경책을 베고 잡니다. 갑자기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새가족한테는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그렇게 말하는 건 죄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자체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숭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편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편해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편해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형상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던 법궤, 언약궤를 빼앗겨요. 아마 추측컨대 전쟁에서 막 치고 막 죽으니까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버리고 도망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수거해요. 수거하는데 기분은 좋아요. 왜? 너희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고 우리 백성이 너희의 백성을 이겼다. 얼마나 기뻐요. 전리품처럼 갖고 왔는데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꽤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대하면 그 약간 저주를 받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다곤의 신전은,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의 민족신이에요.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이에요.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있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블레셋, 그만큼 팔레스타인은 강성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해양 민족으로 다곤신은 원래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모양. 그들은 바다를 벗삼아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다곤신의 모양은 물고기 모양이에요. 머리는 물고기 모양이고 몸은 사람 모양이죠. 이게 다곤신의 형상입니다. 그 다곤신전에 무엇을 뒀냐면 법궤를 둡니다. 언약궤를 딱 둬요. 언약궤를 두는데 어떻게 뒀어요? 왜 언약궤를 거기 다곤신전에 뒀을까요? 첫 번째, 전리품을 바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겼습니다. 바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그 다곤신의 신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에요. 다곤 신전의 주인이 다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여러분 알죠?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신 정도는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들의 다른 데 놓으면 저주를 받을까 봐서 다곤신에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전 안에 가둔 것입니다. 밖으로 못 나오도록. 유대인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 신전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곤 신전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연처럼 엎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곤 신전만 엎어져 있는데,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곤 신전의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엎어져가지고 앞으로 엎어진 거죠. 누가 꼭 넘어뜨린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다곤 신보다 더 강한가? 혹시 두 분이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 신이 진 것인가? 생각했지만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다곤 신을 세웠습니다. 신상을 세웠어요. 그 다음날 다시 갑니다. 다시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곤 신이 또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넘어졌는데, 여러분 아까 설명했죠? 얼굴은 무슨 모양? 물고기 모양. 몸은요? 사람 모양이에요. 손이 있었어, 손. 엎어졌는데 두 손이 댕강 잘라져 있었어. 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곤 신의 목이 딱 떨어져 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서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겁을 먹어요. 아, 이스라엘 신이 훨씬 강하구나. 그들은 다곤 신에 하나님을 가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법궤를 넣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는 그 후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둘 수 있나요? 하나님을 한 공간 안에 가둘 수 있나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간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어디 공간 안에, 궁전에, 왕궁에 있다고 생각해요. 옥황상제 같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옥황상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림이 생각나요?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신이 생각나지 않아요? 다 옛날에 황제의 옷을 입고 천사들도 있고 손오공이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늘 어느 공간에, 특정한 공간에 가둬놓고 이 땅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 있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공간 안에, 물리적인 공간 안에, 우리의 작은 이성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사실은 방탕아의 대명사이면서도 위대한 신앙의 선구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요즘에 육아 최고 전문가는 누구예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시는 육아 전문가. 무슨 은영? 고은영이에요? 오은영이죠, 오은영. 고은영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니까 고자로 들립니다. 오은영 박사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권위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통찰력이 남다른 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많이 깨닫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들이 커가지고 아이들이 커서 애들이 나중에 30살도 되고 40살 되고 그렇게 어른을 키우다 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키울 땐 도움을 많이 받지만 역사상 가장 육아 전문가는 누군지 아냐면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모니카. 모니카는 믿음으로 어거스틴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아주 유년 시절을 잘 키웠는데 이 어거스틴은 호기심 많고 천재적인 지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성으로 생각해봐도 자기가 배운 수학, 자기가 배운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고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이단과 다른 사이비 종교를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철학에 방황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여러분 막 살아도 돼요. 제가 솔직히 저는 제일 세상에서 겁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범죄가 두렵습니까? 죄 짓고도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양심이 있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두려운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방탕하기 시작해요. 그는 그가 가진 지식도 지혜도 있었지만 학문도 있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술과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과 하면서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은 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나 봐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기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어거스틴이 꿈을 꾸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거스틴이 꿈을 꿔요. 그가 아주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해변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소녀가 모래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래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다가 조개 껍데기에서 바닷물을 파가지고 계속 그 모래 구멍 속에 붓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너 뭐하니? 라고 하니까, 이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 저는 이 구멍 속에 다 넣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겼어요. 너 이 많은 이 넓은 바닷물을 이 작은 구멍 속에, 그것도 이 작은 조개 껍데기로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아기가 노는 거예요, 소녀가.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던집니다. 아니, 아저씨는 이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조개 껍데기보다도 더 작은 당신의 생각에 담아, 그리고 이 모래 구멍보다도 더 작은 당신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지식과 철학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자꾸 교회 안에만 가둬놓으려고 하지 않으신가요? 예배 시간 안에만 가둬놓으려고 하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그냥 목사의 하나님으로만 두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기도는 우리 엄마의 기도로 만족하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 알고 갑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무소부재. 많이 들어보셨죠? 전지전능은 많이 들어봤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은 무슨 뜻이에요? 전지. 네, 제일 큰 종이. 네,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무소부재.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예요. 무소. 아니 계신 장소가 없고, 부재.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편재성. 한번 따라합시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 상식으로 알아놓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다 놓는다니까요. 건물 안에 가다 놔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가다 놔요. 어떤 시간 안에 가다 놔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 그분의 능력을 못 만나. 편재하시는 편재성을 가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예요. 어거스틴처럼. 구약의 사람들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레미야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레미야 23장 23절 이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디 안에 가두고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하면 어디만 가면 돼?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면 돼요. 그래서 성전 우상주의가 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십니다. 허물어 버리세요.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일부러 숨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장소와 공간의 메인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천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끌고 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그 먼 땅에서, 이방 땅에서, 가장 먼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시는 분이 계셨으니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내가 유대에서만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내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에요. 충격.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그 장소에만, 그 공간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서 찬송하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 문화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당의 전신이 교회, 예배당이 회당이에요. 회당이 돼요. 예수님이 회당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먼 곳의 하나님임도 알게 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에도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수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라는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로 나아갑니다. 산골짜기로 나아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삽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 안 했어요. 거기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 거기는 벌레나 전갈만 사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7절이야. 시작.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지옥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옥에. 갑자기 머리가 막 바쁘게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그럼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배운 것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지옥에 계셔야 할까요? 계시지 않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의인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땅끝에도 계시지만 죄인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옥에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이방 땅까지, 원수의 땅까지 피해갔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야 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다윗의 생각에는. 그런데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여러분이 죄 지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줄 알죠? 하나님 거기도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부인하는 자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베드로가 몰랐어. 안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만 주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소부재가, 그런데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무소부재 하나님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들은 성도에게 많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형을 피해 먼 나라로 도망갔던 야곱은 빈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봅니다. 자, 봅시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해요? 한번 봅시다. 성경을. 창세기 18장 15절 시작. 야곱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자기 아빠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엄마의 하나님이었어. 야곱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집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선잠 자서 잠을 깊이 못 자요. 자꾸 깨잖아요. 오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아버지, 보호하신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도 없는 광야에서 선잠을 잡니다. 잠들었다 깼다 잠들었다 짐승 소리에 보스락 소리에 깼다 하면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사다리가, 어떤 성경에는 계단이에요. 계단, 층계. 층계가요, 땅에서 하늘까지 층계가 딱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있어. 일하고 있어. 하나님과 땅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 누구를요? 야곱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야곱은요, 도저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장소와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시켰어요. 여러분, 집 떠나봐야 하나님 만날 때가 있어요. 꼭 집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들이 흔히 겪는 과정이죠.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났다가 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광야에도 계신 하나님. 내가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 자리에도 계신 하나님. 야곱은 만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집 떠나서 고생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실패도 때때로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가 그 순간 야곱에게는 임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소부재를 믿는 사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 누가 있냐면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팔려갔어요. 감옥에도 가고 노예 생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생각해 볼까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추측컨대 계산을 해보면 한 27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건강한 남성이 성적 욕구가 제일 강할 나이가 25세에서 30대 초반이라 그러더라고요. 35세, 30대 초반이라 그래요. 그럼 27세면 가장 성적으로 왕성하고 건강할 때예요. 그 집에 아무도 없고 주인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미모의 부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으니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자. 여러분, 그때 만약 요셉의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했으면 요셉은 자기 욕구를 이기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지옥에도 계시는데 그 자리에, 그 방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 주인과 주인의 부인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당연히 그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도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해요. 감옥에도 지켜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한번 주고 싶은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말과 임재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무소부재라는 말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나 어느 장소에나 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임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 무소부재하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자, 내 하나님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 임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공교롭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 성전을 지으면서 알았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근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신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하늘에. 그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성전으로 임재하기를 초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만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으니, 이제 무소부재를 기억했으니 이제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까? 내가 있는 공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실까? 내가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임재하시게 하실까?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면, 제가 일부러 개역 개정으로 했는데,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자적으로 얼굴을 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그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요.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특별한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임재하면, 여러분이 찾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어디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을 성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그리고 임재하는 성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링컨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마지막 막바지에 달했을 때 북군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자 장군인 링컨이 마지막 중요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북군에 속한 목사님이 링컨을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을 경경하는 링컨 장군과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목사님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후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링컨과 함께 하시기를 빌지 마시고 링컨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줄 확신합니다.